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은혜를 계산해 넣지 못한 자의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 3주밖에 안 되신 분은 이 교회는 매주마다 꽃을 엄청나게 주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자반 수료식도 있었고 또 새가족이 환영하는 시간도 있었고 오늘 입교 세례자들 축하를 겹쳐서 3주 연속 많은 꽃다발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기뻐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꽃보다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 또 입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뒤숭숭한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서 믿음으로 길러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그 자녀들로 기른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리고 또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기르기를 다짐하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대부분의 입교자들은 또 세례자도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에 넣지 못한 인생의 비극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람왕 베나닷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당시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있었던 북방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중에 식량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고 정말 평소 같으면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먹기도 힘든 그런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은 32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야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귀해졌으니까 그 성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주고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왕이 성을 한번 돌아보려고 이렇게 나갔다가 어떤 여인의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왕에게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성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 여인하고 둘이서 오늘은 우리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그 다음날 그쪽 집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어디로 빼돌려서 감췄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 여인이 왕을 붙들고 얘기를 할 때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삶이 그 정도로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너무 기가 막히게 비참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속살이 드러날 정도의 굵은 베옷을 입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광경 속에 왕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표시죠. 그러면서 왕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엘리사가 도대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내가 그의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당장 엘리사를 데리고 와라. 엘리사는 그 시간에 장로들과 함께 있다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어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 일 없었던 그런 시간에 그 성문 앞에서 거기 보통 시장이 열리는데 그 시장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시간에 곡물이 팔리던 그런 가격으로 팔리게 되리라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말한 것은 내일 이내에,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왕의 장관이 그 곁에서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에 그 장관이 반문을 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짧게 내뱉은 말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데 엘리사가 말하죠.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장면이 바뀌면서 성경에는 보면 사마리아 성문 밖에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딱 굶어 죽기 알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아람 군대에게 가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쓸모 있고 야 성중의 상황이 어떠냐 뭐 이런저런 걸 물어보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려주면 우리가 그나마 살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날이 저물 때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문을 나서서 성문에서부터 그 아람 군대로 나갈 때 그들이 걷는 소리를 엄청난 군대의 병거와 말소리로 아람 군대에 들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아마도 햇사람이나 아니면 애굽에 요청을 해서 원군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를 치려고 이렇게 오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람 군대가 도망가기 시작을 한 거죠.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벗어놓은 옷을 다시 입지도 못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정말 불난집에서 빠져나가듯이 아무것도 못 가지고 몸만 빠져나가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엄청난 자기들의 숫자가 몰려서 떼를 지어서 도망가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의 발소리에 더 놀랐을지도 모르죠. 큰 두려움을 가지고 전쟁을 위해서 같이 싸가지고 왔던 수많은 것들을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그들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방금 전까지 금방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 우리 같으면 쌀을 올려놓고 막 끓이고 있다가 다 도망가고 없어진 그것을 보고 우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굶었으니까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좋은 것을 거둬서 감추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중에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까지 지금 그런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왕은 이건 분명히 뭔가 계략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왜 없어지냐? 그런데 신하 중에 누구 하나가 그러지 말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보자. 그래서 말을 태워가지고 사람을 내보내서 알아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아무도 없고 그냥 온 사방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군수물자나 아니면 모든 물품이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아람 백성들이 두고 간 모든 것들을 거둬들일 때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예언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던 그 신하에게 왕이 성문을 지켜라. 너는 성문을 좀 지키고 있어라. 그랬는데 기쁨으로 밀려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넘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때 아마 배가 터져서 죽었던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렇게 곡물이 평상시의 가격대로 거래되는 것을 그가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죽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그 장관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의 말이 상식에 반하거나 아니면 어떤 가능성을 추측하지 못한 데 있는가? 물론
이렇게 매사에 의심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내일까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러는 사람들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상황 파악이 끝난 거예요. 데오도르 제리코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중에 메두사의 뗏목이라고 하는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죽은 자식이 사람들의 다음 식량이 될 것을 내다보면서 죽은 자식을 이렇게 안고 있는 어떤 노인, 그 고요가 앞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 한 축을 이루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어쩌다 죽은 자식이 굶주린 백성들의 식량이 될 수는 있다 치더라도 산 자식을 죽여서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 것을 그 장관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추론이 결핍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보기는 보았지만 먹지는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장관의 말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의 문제는 여호와의 은혜를 자신의 계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런 여호와의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었겠죠. 여호와의 혜택을 못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호와의 은혜로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 장관의 생각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이 상황에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결론 지은 거죠. 근데 24시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 그건 안 되지. 그건 하늘이 열려갖고 막 쏟아진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이 생각하는 그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 영상을 보면 그 방파제 그렇게 높아서 사람들이 막 그 뒤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막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서 막 산으로 막 이렇게 도망가기 시작하고, 예. 평소에는 강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물이 들어와서 온 천지를 다 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경계에 걸려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웁니다. 광야에서 울어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돈을 안 내고도 생선과 고기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가장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원망을 하고 우리는 매일 똑같은 거 만다만 겨우 먹는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고 모세의 마음도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정말 고기가 냄새가 나도록 고기만 먹여주도록 하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한 백성이 60만, 보행자가 60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안 쳤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뭐 100만, 200만이 되는 그런 숫자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양을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소를 몇 마리나 잡아야 되겠습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이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끝 바닷가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메추라기 알죠? 이 닭보다 조금 더 적은 그런 거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 곁에 이쪽 저쪽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사람이 걸어서 하루 얼마, 파리 여기서부터 파리를 관통하는데 2시간이면 제일 먼 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리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걸어가려면 이 파리를 뭐 한 서너 개는 더 지나야 되겠죠. 그 정도 걸어갈 때까지 사방으로 거기에 메추라기가 얼마나 쌓였냐? 2규빗이 쌓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면 약 1m 높이로 하루길에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가 다 그냥 뒤덮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메추라기가 그 위에 올라가고 또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1m나 쌓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한 1m 높이로 우리가 하루 동안 걸어갈 만큼 그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그렇게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이 그 경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일에 인생은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 이랬는데, 감사하지 못한 인생이 불행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계산에 넣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인생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도 안 된다고 자기의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면 모를까? 이렇게만 했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면 모를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거나 힘이 되어주고 싶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의 가능성은 나를 포함하는 것까지다.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가진 힘도 네 힘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자녀의 힘은 약하지만 그를 지켜보는 그의 부모의 힘까지 그 자녀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나병 환자 4명은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국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여러분, 이 날은 그들이 만든 날이 아닙니다. 은혜가 부어진 날이고 생각지도 못했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날인 것이죠. 오죽하면 적군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하고 살려주면 살고 아니면 죽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삶의 현장은 그냥 은혜 그 자체였어요.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고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만 자기들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좋은 소식인 것을 감추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복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성의 회복은 왕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누구의 힘으로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그 성문에서 평화의 순간처럼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이면 충분했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이면 충분히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도록 그 누구도 손틈만큼도 힘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나병 환자 4명이 걸어가는 소리를 100만 대군의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로 아람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눈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강풍을 동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동원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니겠지만 단지 적군의 귀에 환청이 들리게 했던 것뿐이에요. 환청.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찌른 것이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놀라서 도망가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비처럼 내리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비에 그냥 홀딱 젖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인간의 한계에 걸리지 않습니다. 왕의 장관은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했고 얼마나 심각한 위경에 처해 있으며 적어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와 그 힘이 필요하고 얼만큼의 시간이 요한다는 것을 생각했겠지만 그런 계산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그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에 넣었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모를까 하고 전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계획 앞에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항상 갈려지게 돼 있어요. 갈려지게 돼 있어요. 세상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노아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무나 악한 길로 가는 인생 때문에 그 백성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셔서 사람과 모든 만물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의로웠다거나 아니면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남다르거나 남보다 다르거나 아니면 더 나은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과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부정적인 것은 죄의 영향, 그 죄가 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난 수많은 일들, 그 중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들도 많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픔으로 작용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인과관계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은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도 결국 은혜의 작용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것이 도저히 하나님의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하면 더더욱 그것은 은혜로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의 계산에 은혜를 넣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그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만나는 일들 중에 결코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강인함이나 우리의 뛰어남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상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번듯한 사람들이 은혜를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자기의 계산으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죠. 잘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오류라 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저희 집을 기르는 게 아니라 출입하던 그런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그 갸르댕 그 집에서 기르는 것이었는데 이 고양이가 우리 집을 자기 별장을 삼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아주 늘어지게 쉬기도 하고 뭐 먹을 것도 먹고 그러고는 이제 항상 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이 고양이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주인이 맨날 고양이를 찾던 것으로 보면 자꾸 남의 집에만 가 있고
자기 집에 안 들어오니까 이 고양이를 팔아버리고 대신 강아지를 사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날부터 고양이가 없어진 날부터 강아지가 그 집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 식구들은 고양이와 정이 들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한동안 저도 말은 안 했지만 너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허전하다고 그럴까요? 예, 이렇게 자꾸 창문 밖에 고양이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신호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고 그래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은 반갑다는 뜻이고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는 것은 싸우자는 뜻입니다. 개와 고양이가 앙숙인 것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 개를 고양이는 싸우자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늘 고양이와 개가 이렇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성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의 생각이 다른데 주인이 예뻐해주고 밥을 주면 개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느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당신의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고양이는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개는 주인이 자신을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야단을 치고 윽박지르고 때려도 금방 잊어버리고 주인에게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에게 계속 잘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때린 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주인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우리 집에 드나들던 고양이 때문에 다음에 내가 뭐를 하나 키우면 고양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아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질을 알고 보니까 강아지가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강아지와 같은 성도인지 아니면 고양이 같은 신자인지 어느 쪽일까요? 사랑을 줄 때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서, 야단을 칠 때도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평안한 날을 보낼 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은혜 외에는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왜냐하면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에는 은혜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계산에 넣지 않는 것, 그것은 비극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부르려고 하는 찬송, 함께 부르며 결단하려고 하는 찬송이 바로 그건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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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다시 내 나물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오늘 참여한 이 성찬 사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으로 소득을 삼아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해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도 동행하시고 저희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유럽과 저 중동과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나약한 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감사하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름답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하는 중에 티니지에서 선교하시는 허영희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가 맡은 귀한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선교의 발걸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재웅 형제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저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함께 나온 황승민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아버지 안에 계획이 있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출발하는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또 꿈꾸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날아가는 모래 하늘도 저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아름답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